무엇인가에 에너지를 쏟으실 경우가 다 있으셨을 겁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관심을 투자하면서 무엇인가 열중하며 하셨던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소시적에는 이제 게임에 좀 이렇게 모든 제 에너지와 시간과 그 뭐 내 물질도 그렇게 한번 쏟아서 정말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허무하죠.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언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진에 갑자기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막 좋아하거나 뭐 지금도 잘 찍는 건 아닌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 사진을 찍어 줘야 되는 경우가 많게 됐죠. 그래서 사진도 좀 좋은 거 있잖아요. 뭐 DSLR 같은 거. 지금은 핸드폰도 뭐 사진이 좋지만 여전히 지금도 DSLR 하면은 화질이 다릅니다. 핸드폰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화질들이죠. 그래서 왜 DSLR이 왜 화질이 좋은지,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뭐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웃포커싱 같은 뭐 어떤 기술들도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막 좀 이렇게 배워본 적도 있고요. 막 배워보는데 밤을 새서 배웠어요. 막 좋으니까 막 이제 다음날 정말 막 새벽 뭐 3-4 시까지 이렇게 막 배우면서 막 1 주, 2주 동안 막 그렇게 열중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무엇인가에 내 열정을 다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에너지를 다 투자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돈에 내 열정을 다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 가족에게 그 열정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축구에 취미에 그렇게 내 열정을 다 투자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많은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될 것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될 게 어느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열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명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수많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시는 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말씀 잠깐 17절 보도록 할까요? 어떤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사도행전 20장이네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동안 약 3년 아마 그 이상을 사역했었던 에베소라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인 상황인 거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가서 또 인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와 설교를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는 20장의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3년 동안 바울이 정말 모든 에너지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바울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다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돌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바울의 일은 뭐 술술 잘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이상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눈물을 흘렸다는 건 지금 뭘까요? 막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서의 눈물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너무 힘들면 막 눈물을 흘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는데 한두 번 정도 흘려본 것 같아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흘려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고참들이 하도 막 갈구니까 막 열받아서 억울해서 막 이렇게 잠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적도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힘든 일이 또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에 절 보면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관계가 뭐였을까요? 이제 바울을 계속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근거 있는 말을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억울하게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굉장히 막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내가 만약에 감옥 갈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건 더 막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유대인의 그런 오해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매도 맞고 그런 육신적인 고난까지도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냐? 정말 고생하면서 정말 마음적으로나 그런 이제 인간관계에서나 육신적으로나 다 힘들고 어렵게 에베소에서 그런 사역을 지금 마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은 그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20절에서는 자기에게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은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공중에 사람들 대중 앞에서든지 자기가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심을 증거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험담을 하고 나를 고소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죠?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누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있는 그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재밌네요. 각 집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도 교회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 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금 에베소에서 그 복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고발을 받는 상황, 육신에 매도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자기는 성령님의 매여,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 제가 이제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은 막 사역이 잘 풀릴까요? 아니요.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미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박이라는 건 뭘까요? 감옥에 갇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도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감옥에 실제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전 감옥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감옥 갈 정도의 나쁜 짓은 아직 안 했는데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드라마나 뭐 TV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유도 속박당하고 또 그 안에서 뭐 다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또 나쁜 사람들한테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거기서 나쁜 거 배워서 또 나와 출소해서 또 나쁜 짓 하고 그럼 교도소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린다? 이제 감옥에 갈 일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환난도 받는다. 그런 일들을 이제 성령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내일부터 내 삶에 있어서 이제 내 뭔가 돈도 끊기고 내 건강도 무너지는 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더 핍박을 받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동안도 내가 예수님 증거하느라 힘들고 어려웠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젠 감옥까지 갇히고 더 힘들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달려갈 길이 뭐다?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가 달려갈 길이 뭐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한문으로 하면 우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가장 우리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죠?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혹시 올지라도 어떻게 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이 길,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좀 막 편하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막 매도 막 40대씩 맞았대요. 저희가 우리도 과거에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보면 막 그 광가에 가가지고 막 엉덩이 막 맞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런 거를 아마 40대 이상씩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대 맞으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힘들대요. 안 맞아봐서 제가 어떻게 그 말은 못하지만 40대를 다 맞으면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그런 지경까지도 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뭐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자유가 속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이 상황에서 살다가 겨우 예수를 만나서 이제 기쁨과 평화를 얻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니까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명의 길을 갔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함께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할 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은 내가 일하는 게 힘들다고 직장에서 뭐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고 막 일을 포기할까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억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직장을 또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죠. 또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명을 씌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다 보거나 일을 하면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해. 나 하기 싫다고 다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내가 또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거를 때로는 참는다면은 정말 이 땅에 그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진정한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없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죽음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됐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는 힘든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뭐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또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가정은 아니었죠. 불교와 유교에 많이 가까운 그런 가정이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뭐 거부감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게 그냥 매우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여차저차해서 이제 고2 때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 우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는 뭐 이제 뭘 해도 사실은 기쁨이 없었고 뭐 제가 뭐 게임을 막 몰두해도 뭐 그때뿐이지 사실은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 뭔가 재미는 있었지만 저에게 행복은 주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처음에 생기는 것이 기쁨과 행복감이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안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기쁨이었던 거라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저 주위에서 저를 전도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막 같이 교회 가자고 했었던 친구들, 또 저를 위해 뭐 기도해 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그분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자연적으로 했었던 게 뭐냐?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다 대부분의 안 믿는 친구들 이지만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그냥 했었던 것 그런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가도 너무 맛있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어떤 좋은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병원도 우리가 소개시켜주죠. 뭐 그래 또 재밌는 유튜브나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링크도 해주면서 함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 행복 없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기사를 보면은 요즘도 아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인스타나 뭐 이렇게 뭐 사진 찍기 위해서 뭔가, 그리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자극적인 그런 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산 높은 곳에 가 가지고 아마 막 자기가 좀 그 높은 곳에 올라왔고, 또 내가 이런 곳에 와 있다라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아마 저 사진도 올리고 조회수도 올리고 아마 그냥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죠? 발을 헛디디죠. 그래 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사진 하나 뭔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찍으려고 하다가 생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하나에도 때로는, 우리의 조회수 하나에도 생명을 거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정말 이거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땅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각자에게 죽음이라는 게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친척들 몇 분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어르신들의 이제 뭔가 관심이 이제로 어디로 가죠? 이제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죽음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90세인데 된도 굉장히 건강하시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 뭐 어떤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다. 막 그런들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시는 이제 아버님들의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분명히 우리의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분명히 기다립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가로막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마다 그 때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우리 아이폰 만들었던 우리 그분도 결국 암 때문에 돌아가시고, 아무리 뭐 돈이 많던 권력이 있던 뭐 명예가 있던,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스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관문을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이 관문을 이겨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뭘 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도 이겨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뭐 깊게 생각하기 싫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인간이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죽음 앞을,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구원자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이제는 혹시라도 뭐 죽음을 얼마 안 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게다가 뭐 단순히 뭐 천국을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정말 어디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저희 어저께도 뭐 작은 아버지하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몸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가. 근데 한 번 또 쓰러지셨대요. 길을 가시다가.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좀 빨리 좀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실까요? 이 땅이 막 행복하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보통. 그런데 뭔가가 지금 막 뭔가가 재미없고 꼬여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그때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행복감으로 우리가 만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행복이 정말 우리 너무나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일이 있고요. 정말 내가 하기 싫지만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은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는 두 개 같아요. 성경을 봤을 때 크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땅에서 했느냐를 아마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서 남는 건 뭘까요? 뭐가 남을까요? 이 땅에서의 돈도 다 없어지겠죠, 우리는. 건강도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취미나 어떤 이상도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남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이 남죠. 천국엔 결국은 사람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생, 100년의 인생, 그 준비해서 이제 영원한 삶으로 이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는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없어지는 것에 투자해서 허무한 걸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면 결국은 남는 거에 투자를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천국에 갔더니 허무한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게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것들을 남기며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고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천국에 가는 일이 결국에선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막 기쁘고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투자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추구하는 거, 뭐 내가 자녀를 또 열심히 키워서 뭘 하자라는 거냐?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똑같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많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둬야 되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말도 예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모범이 돼야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착하게,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권능을 받아서 뭐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잘 설명할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 신학적이고 복잡하고 말씀적인 거는 그냥 교회 오면 목사가 하면 되고요. 그냥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았더라. 그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때로는 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있고 욕을 먹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건 무엇이죠? 내가 받은 사명,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증언하는 일을 그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자르게 믿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많이 구원받는 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여전히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내가 내 사명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죽었다 깨나도 그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결국은 인생에 막힐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정말 예수님을 증거해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쁘며 함께 천국까지 가는 이 사명을 담당하시는 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